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였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곧 기도라. 시작. 믿음이 곧 기도라. 자,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목격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들었으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는 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할 제자들에게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영광스럽고 빛난 광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겠다고 하는 말을 두렵게 여기지 말라. 이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장차 누릴 영광이 있다. 그걸 산에서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이제 일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시죠. 자, 14절부터 보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이제 제자들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12에서 3명 데리고 갔으니까 9명이 남아 있겠죠.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이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서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예수의 제자라면서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느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싸움과 논쟁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니까 삶의 현실에 딱 이르니까 이런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주님, 우리가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지냅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산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영광스럽고 아예 집을 거기서 짓고 살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 속세를 떠났으니까요. 그러나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은 북적이고 있죠.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고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가지고 비난과 비판하며 서기관들이 거센 공격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정말 평온하고 고요합니까? 우리가 하루 휴가를 내서 이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팔공산에 계곡으로 탁 가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숲속에서 시원한 자연 바람을 맞고요, 빽빽한 나무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그 햇살을 느끼면서 계곡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그 계곡물에 발을 담기며 돌을 이렇게 하나 탁 뒤집어 보니 다슬기가 있어요. 참 이런 자연의 그런 고요하고 평온한 아름다움들, 현실에서 빡빡한 삶에서 좀 피해서 우리가 평화와 여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중에 TV에도 보면 아예 자연인이라고 있죠. 자연인. 아예 TV에서 보면 이제 산에 가가지고 그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뭐 초막집 같고 뭐 아주 우물을 파고 아주 자연에서 그냥 설거지도 하고 그냥 뭐 세제로 안 합니다. 흙으로 그냥 닦아내가지고 설거지를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빡빡하고 스트레스가 넘치는 세상을 떠나서 홀로 혹은 부부가 산에서 집을 짓고 야생 산나무를 캐고 민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독교는요, 산에서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산에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그 기독교 아닙니다. 불교는요,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수행하고 도 닦고 그걸 장려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잠시 세상을 떠나 산 같은 데서 은혜 받고 충전은 하되 휴식을 누리되 그랬으면 이제 산에서 내려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산에서 내려가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일날 안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7일 중에서 6일간은 정말 빡빡하게 삽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구별해서 이제 예배함으로 시작하죠. 바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루를 딱 떼서 예배하고 성도 간의 이야기를 교제를 하고 말씀 나눌 때 서로 기도할 때 은혜가 있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주일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교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죄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구별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전받는 곳이지 여기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닌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마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겪는 한 아이와 그를 고쳐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며 수고하는 그 아버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왔더니 아들을 고치지 못해서 좌절한 아버지, 그리고 이를 보면서 제자들을 비난하는 또 논쟁을 거는 서기관들, 이게 삶의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이렇죠. 여러분, 마귀가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이 세상,
죄와 고통이 있습니다. 또 노력과 애씀이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갈등과 비난과 정죄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선조이자 대표자였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와 고통 가운데 사망 아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세 가지 죽음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죽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고 했죠. 죽으면요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차갑게 굳어지면서 죽은 후에 이 강직이 생기죠. 그리고 몸은 빳빳하게 화장되거나 아니면은 뭐 관에 묻히거나 그렇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복들이 완전 끊겨진 그곳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무엇인가? 지옥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불구덩이라고 묘사되고 있고 절대로 가면 되지 않은 곳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락이 완전히 끊긴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햇볕도 비치죠, 비도 오죠, 곡식에 어떤 종자들이 있어서 뿌리면 살아납니다. 자라서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간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팍팍해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옥은요 그런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시작.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현세에서 죄와 고통과 노력과 애씀과 수고, 좌절, 절망, 갈등, 다툼을 다 겪으면서요 죽으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세에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비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비참합니다. 모든 사람은 비참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비참함을 알지 못한 채 나는 꽤 괜찮게 살아왔으니까 나중에 괜찮은 데 갈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법 없이도 살아왔으니까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죄 짓고 지옥 가야지. 내 지옥 가라 하면 내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지옥이 어디라고? 그 지옥이 어디라고 그렇게 자기가 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죄의 결과는 비참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게 참된 지혜를 얻는 출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 고통받는 인생의 중심에는 저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마귀는 존재합니다. 시작. 악한 마귀는 존재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고통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귀가 이 아들을 어떻게 괴롭혔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다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죠? 그 귀신을 그를 잡으면 막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쇠약해지게 만들었다. 자, 22절에 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까지요.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거품 물게 하고요,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과 귀를 닫아버렸어요. 입과 귀는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있어야 관계 가운데 교제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입과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그를 인간 이하의 삶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귀에만 잡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몰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존재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요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과 활력과 영생 이런 것들은요 다 예수님이 주신 복들이고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파괴시키는 이게 마귀의 전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귀신 들린 자들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본문의 아이처럼 직접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려는 경우가 있고요,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반성경적인 사상과 문화를 주입해서 기독교 신앙이 거짓이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고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20절 보면요, 자, 이 소년이 예수를 딱 보는 순간 귀신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네.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죠. 자, 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 자신만 쳐다보며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면 귀신은 힘을 잃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누굴 바라보라고 합니까? 사탄 자신이 아니라요. 너 자신만 바라보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나를 쳐다보라 하지 않고 아니야, 야, 너는 네 자신만 보면 돼. 너에게만 집중된 인생을 살면 돼. 참 교묘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마귀는 자기가 아니라 너 자신만을 바라보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인생이 사탄에게 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아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되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게 귀신이 매일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귀신에게서 해방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찰나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거센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며 놀라며 문안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을 듣고 19절.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진리를 배웠고요,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행동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고요. 자, 22절에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가 믿지 못하면 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믿는다면 당연히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볼 것이다. 믿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긍휼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믿음이 약하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네가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매우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언가 간구할 때 주님 앞에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구하기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깨끗한 존재라고 뭔가 치장하고 포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뭔가 믿음이 있고 자격이 있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왠지 그래야만 더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치장하고 꾸미고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이게 보통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입니다. 사람은요,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요, 나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서려고 하는 것이 그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포장하고 뭔가를 다 이렇게 치장하고 그럴듯하게 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장하고 포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아가냅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데요, 누구께 그걸 다 맡겨드리며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죄악들을 다 맡겨드리고 다 정직하게 토하고 자백한 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의의 옷, 가릴 옷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가릴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에 우리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꾸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미고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포장하는 기도를 위선자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요?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주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주여,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를 낮추신다. 높아지려고 하는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작. 주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보고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볼 것이다. 다른 본문에서는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셨어. 세리의 기도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죄성과 부패함과요, 연약함, 추함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따라서 우리는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정직하게 낱낱이 구하고요, 드러내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자세를 겸손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을 드러내는 자에게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파괴된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겸손하게 구했을 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의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자, 조용히 어떤 걸 묻습니까?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곧 기도입니다. 시작. 믿음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그건 뭘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는요, 이 믿음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이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머물고 겸손하게 포장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자기 의로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산 위는 고요하고 평화롭고 영광스러웠지만 산 밑에서 삶의 현실로 내려오니까 어떻습니까?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수고, 애씀과 있고 노력과 좌절이 반복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혹여나 자꾸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현실 도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산으로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채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우리 그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평온하게 삽시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서 마귀가 설쳐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마귀와 맞짱 뜨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맞짱 뜨는
믿음의 삶은요, 곧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삶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곧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가 설쳐되고 있는 이 무신론이 설쳐되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해서 동성혼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가운데, 온갖 악한 세상들, 풍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마귀와 맞짱 뜨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설쳐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버지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지고 거품 흘리면서 인간 이하의 삶,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그 짓을 한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귀신 들리게 하거나 간접적으로 자신의 반성경적인 생각들을 주입해서 지금 또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만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이 도우실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꺾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 생활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 역시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을 듣고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정직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믿음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온전치 못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나의 자기 의와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괜찮음, 나의 자격들,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잠잠한 밤이든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하십시오. 세상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습니까? 왜 손을 모읍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스마트폰의 영상들,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을 다 닫는 것, 채널을 차단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모은다는 것은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불을 끄면 이 세상의 고요함을 평온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잠잠한 가운데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서 아침에, 새벽에 혹은 밤에 30분, 1시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불편함과 논쟁과 비난과 정죄함과 가슴 아픈 그런 눈물이 나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내 힘과 혈기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요, 야, 너 교회 나가, 너 믿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그 상황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를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삶을 조정하고 스마트폰을 끊고 그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생명력 있고 마귀의 세력을 꺾으며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실이 얼마나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면서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 보이시고 은혜 베푸시며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기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다 걷어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